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필요한 것이 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잘 보여야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보게 되고 또 자식이 커가는 것도 보고 손주가 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이 나쁘면 안경도 껴야 하고 렌즈도 껴야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눈을 볼 수 없다,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마비를 시키고 인생의 모든 활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신존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존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귀신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으러 가는 것, 거기에 바로 신앙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실로암이고 신앙도 실로암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은 움직이는 곳에, 일하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나아가는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암에 천국의 보화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 힘으로 걸어라.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힘으로 걸어 가서 건강하게 하는 물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서 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다음에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반드시 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는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신경통, 비만증, 불면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운동 부족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깊은 곳에, 일하는 곳에, 움직이는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하인들이 일을 하고 움직이고 순종을 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즉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이들이 움직여서 물을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곳에서 되는 것이 기적이고요, 사고 날 곳에서 무사한 것이 기적이고요, 죽을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가난한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가지고 부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기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아기까지 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순종하게 되니까 일어나게 되는 베드로의 배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주의 손을 의지하여서 움직이죠.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니까 정말로 2배가 잠기게 되도록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이 되은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이슬비, 성령의 가랑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항피한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죄와 교만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으로 가라. 맹인이 실로암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살려면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지정하는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찬양하는 곳이고, 실로암은 기도하는 곳이고, 실로암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믿음이 있는 곳이고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실로암에, 그곳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잔뜩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망하고 죽습니다. 실패하고 괴로워요. 넘어지고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붙잡으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불의를 붙잡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의를 보고서 제자들이 따지듯이, 당연한다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병이 들면은 이것은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맺고 싶어서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원숙한 그 해석을, 해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인도 결과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나 병이 들었을 때, 또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냥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또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문제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기죽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함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는 변명하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길로 들어섰으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부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못 참고 제 마음대로 주장하고 결정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는 우리는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손길, 모든 봉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뢰함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곳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도움을 주게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는 그냥 인동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뢰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함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퍽 감동적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힘들었을 때 교회 가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따라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신뢰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새벽을 깨우던 신뢰함, 여러분이 처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신뢰함, 여러분, 바로 그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 기드론 시내와 흰농 골짜기 옆에 있는 그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의 못은요 아주 깊은 곳입니다. 아주 많이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소경으로서, 맹인으로서 내려가는 거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낮은 곳에 있는 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이 실로암으로 지금 맹인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씻을 곳은요 높은 곳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눈을 고치려면 내려가야만 눈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세례받기 위하여서 완전히 저 요단강 중에서도 사해와 만나는 그 제일 마지막 지점, 그곳까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반세겔 세금 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세겔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리고 강도와 살인 강도와 함께 죽음을 함께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사명도 눈물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복된 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실 기쁨과 위로의 샘이 있고 내가 씻을 죄와 치료와 회복의 샘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는 강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과 세례 요한도 강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강야는 낮은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되고 신앙인도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은 곳에 있어 봐야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실로암에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생수를 찾아 가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곳, 가장 낮은 그곳에서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는 교만무지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실로암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맹인은 실로암에서 드디어 그의 어두운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은 제사함을 받고 우리 주만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로암까지 와서 죄를 씻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지만은 예수의 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왔다가 그냥 또 맹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 너무나 힘든 심정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났을 때는 시원한 심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올 때는 맹인으로 왔지만 눈을 뜨고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교만해서 왔다가 겸손해져서 돌아가는 것, 친구 없이 왔다가 친구가 생겨서 돌아가는 것, 자기만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는 것, 헛된 것만 잡았다가 하늘의 것을 잡고 올라가는 것,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함을 받고 가는 것, 올 때는 더러움으로 왔다가 갈 때에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영의 눈이 떠여져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실로암을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은혜의 샘물에 푹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다 적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주의 성령이 보이게 되고 피와 성령으로 어우러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내려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없이 그런 내려갔지만 실로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인동교회 수요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오늘 맹인에게 주셨던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천국의 큰 기쁨이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